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구속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고자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그 사실,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그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왜 즐거워요? 빨간 날이기 때문에, 연말이 있기 때문에, 선물 받기 때문에 그런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축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멋진 날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 70년대, 80년대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소위 부흥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부흥기였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임했던 시기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장성하여 현재 대부분의 교회 이렇게 일꾼으로 섬기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는 어느 교회건 주일학교 학생 수가 작년 숫자보다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그때는 어른들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버글버글 거렸죠. 거창한 것을 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지금처럼 그리 화려하지도 않았고 편리하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부흥기라 할 만큼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 부흥은 이제 어느덧 박물관에 있는 유물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이런 교회를 제가 요즘에 많이 보질 못했어요.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한국교회도 무척 부유해졌죠. 물론 지금도 연약한 교회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부유해졌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아름다운 성전, 편리한 부대시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똑똑한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70년대, 80년대에는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주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했던 반면에 지금은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유함에 심취된 한국교회는 이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변질이 된 게 문제죠.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도 들어와서 화려함, 부유함, 풍성함만을 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복음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무엇을?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친히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도 했죠. 그들의 여러분들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들이 아파할 때 아파하셨고 그들이 기뻐할 때 기뻐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생애였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되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요즘 한국 교회는 점점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취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물론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건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건강해요.
그렇지만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거슬려 산다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계명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7년 동안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달려왔습니다. 건강하도록 몸부림을 쳐왔던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47년의 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 살펴보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건강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감사 예배로 모였지만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복음에 대해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낳고 계속 낳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지금 한국에 여러분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경제적인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출산입니다. 출산을 하지 않아요. 언론을 보게 되면요,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인구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죠. 망한다라고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딱 말을 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이번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거의 영웅 아닌 영웅이 됐죠. 베트남에서 여러분 다른 것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인구가 9,700만 명이래요. 베트남 인구가 1억에 1억. 시장이 여러분 크죠. 여러분, 우리가 일본하고 별로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대국인 게 인구가 1억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점점 인구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위기죠. 뭐 정치인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게 먹혀드는 정책이 없어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낳고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한다면 계속 성도들이 감동이 되어서 낳지 않을까,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던 기억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족보죠. 그렇다면 왜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이 신약 성경의 처음입니다. 신약을 딱 피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 바로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읽는 대상이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이해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유대인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유태인들은요, 실제로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알만한 그들에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그 메시아가 다른 민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계보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유태인의 계보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이 중요하죠. 신약의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의 1장 1절. 예수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 다윗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을 혹시 만날 계기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유태인들에게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 아브라함,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듯이 말이죠. 정치적인 색채를 떠내서 다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세종대왕이 많이 나오고 이순신 장군이 많이 나옵니다. 정치적인 색채를 떠나서 그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서울 한복판에 이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그것에 여러분 세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 좋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구약에 오실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예수, 이 예수는 다른 민족에서 나오질 않고 바로 유태인의 계보 안에서 나오게 됨을 말해주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태는 족보를 먼저 기록함으로 이 예수에 관한 역사적인 근거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성경 안에만 기록되어 있는 분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 안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친히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 속에 계신 분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엄연히 역사적으로 존재한 분이에요. 유대인의 족보에 기록이 되므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성경 안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학생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읽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라고 취급한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엄연히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보다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과 소통하고픈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멀리 떨어진 행성에서 이 땅에 뚝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와 간격이 크겠죠. 큰 간격이 있겠죠. 여러분, 간격이 클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인간의 계보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기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계보를 쭉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유대 사회는 우리의 조선시대 사회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부장적 사회로서 여성의 인권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착각하기 쉬운 것은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야,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무슨 대수이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여성들은 거의 인권이 없었듯이 여러분,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 유대인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요, 여인들은 숫자에 세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숫자 취급을 당하지 못했어요.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계보를 보십시오. 계보를 자세히 보십시오. 몇 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5명이 나와요. 5명이. 바로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가 기록이 되어 있고 마리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관점, 여인 천하인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이죠. 당시의 여성은 성적 아웃사이더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적 아웃사이더였다. 예수의 계보에는 이 여성들이 그런데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유교 문화였던 조선시대, 그때는 여인들에게 교육은 사치품이었습니다. 교육은 사치품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므로 학교를 곳곳에 세우게 되었고 남녀가 평등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즉,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의 인권이 강화되고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교육받도록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없는 곳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학교를 주로 많이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데 이 학교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 정치 제도에서는 공부를 하지 못하지만
여성들에게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만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움으로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복음도 가리키고 교육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언젠가 언론을 통해서 무슬림 국가에서 여성들이 운전면허를 획득해서 자가 운전을 하는 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사진이 아니었어요. 아마 금년 들어서 제가 본 것 같아요. 최근의 언론 기사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성이 운전면허를 획득해서 자가 운전을 한다, 그게 뭐 대단하냐, 그게 뭐 신문에 나올 기사냐라고 생각을 해보겠지만, 여러분, 무슬림 입장에서는요, 아직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운영하고 있죠. 차별이 엄연히 존재해요. 여성들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소위 글로벌 종교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짓밟히는 종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은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남자였지만 다 도망쳤어요. 그렇지만 여성들은 예수님을 옆에서 끝까지 지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이 복음은 당시 사회적인 약자라 여김받았던 여자들에게도 차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무려 5명씩이나 예수의 계보에 고의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함을 드러내주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대부분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여러분, 우리가 그 이방인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다말과 라합은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었고, 룻은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제사에 동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은 인종적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인종적 아웃사이더인 이방인들이 예수의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에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전혀 차별이 없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이방인이란 이유로 복음이 차별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여성의 인권이 많이, 지금도 물론 여러분 약자에 속하지만 남성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이란 이유로, 이방인이란 이유로 교회에서도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 안을 면밀히 들어보면 차별 아닌 차별이 존재해요. 복음에 대한 차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교회 내에서 나이가 중요합니다. 연배가 중요해요, 교회 내에서. 그리고 직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책이 중요하고 교회 등록 순서가 중요해요. 또 헌신을 어느 정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로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요, 목소리를 크게 낼 수도 있겠죠. 목소리를 여러분 크게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용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오히려 초신자들, 새가족들, 청년들,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그것이 용납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여성들 혹은 이방인들이 차별받은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지만 차별은 엄연히 존재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힘없는 약자들에 대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해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계명교회는 앞으로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이에, 직분에, 직책에, 신앙의 연조에, 고향 등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약자들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계명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들을 섬기고 또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 쉽게 여러분들 적응할 수 있는 교회, 또 새가족이 왔을 때 교회 문턱이 낮아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보아요. 끼리끼리 문화가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만 친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연배가 높고 교회 오래 다녔으며 직분자들이 먼저 나서서 새가족들과 초신자들과 장애인들과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을 섬기며 양보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마치 여성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했던 주님의 마음과 같이 말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계명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차별이 없는 교회. 복음이 그랬듯이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방인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복음에 차별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는 분명한 차별이 있었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의 처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이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으로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마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가장 더럽고 추하고 부도덕한 사건 가운데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찢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들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다 있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운데 여러분 그냥 숨기고 싶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유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마 찢어버리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이 1장을 2장부터 시작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더럽고 부도덕한 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3절을 보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8장에 잘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자신과 동침합니다. 자부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물론 시아버지 유다도 자부인 다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불의를 범했습니다. 유대 율법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 무르는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범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근친상간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도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세라가 아니라 베레스의 후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베레스만 기록해도 좋을 텐데요. 베레스와 세라 그리고 다말을 모두 기록함으로 예수님께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출생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예수님 하면요 성자 예수님 하면요 신이시니까 믿음의 그런 3대 가문에서 신앙의 연조가 좋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물론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 조상의 면면을 보게 되면 다말이란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의 입장으로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요새 말로 콩가루 집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또한 6절을 보시면요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을 낳았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 그의 아내 즉 유부녀를 범하여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우리아는 소위 다윗의 용사였습니다. 다윗의 용사였어요. 당당히 그의 이름이 사무엘하 2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 사울에 의해서 얼마나 쫓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때 일부의 무리들이 다윗을 따라 다니면서 호위하고 여러분 생사를 함께 했는데 그때 있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의 호위 무사였어요.
다윗을 몇 번이나 생명을 지켜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요, 우리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다윗은 왕이 되었고 자신의 친구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우리아, 그의 아내를 범하고 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것을 감추고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몰아서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살인 교살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배우고 있어요, 그죠? 밧세바였어요, 밧세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 밧세바라고 분명히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히 이름이 있다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밧세바라고 나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라합, 다말, 룻, 마리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다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름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리아도 기록이 되어 있고, 룻도 기록이 되어 있고, 라합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단어보다는 이 밧세바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왜 이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주고자 하는 것이죠. 저자 마태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겠죠. 여러분 다윗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 정말 존경하거든요.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윗 하면 여러분 껌뻑 죽거든요. 그런데 존경받을 만한 그의 인물이 그렇게 치부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을 찢어버리고 싶은 게 바로 유태인들의 마음일 거예요. 이런 부도덕한 후손으로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다윗조차도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께 다가올 수 없음을 일부러 보여주고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도덕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도덕적 아웃사이더였다. 그러니까 도덕적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들만 아웃사이더가 아니었고 유다와 다윗과 같은 유대인 남자들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들도 여러분 흠이 있었어요. 그러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도덕적인 흠이 있는 자들이 예수의 계보에 당당히 기록되므로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 보통 이야기를 하면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것만 기억을 하는데 자신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즉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할 사람들조차도 회개하고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를 덮고 그분과 연합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살인죄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살인죄 용서받을 수가 없겠죠. 대부분 무기징역형이죠. 살인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러한 극악무도한 살인죄,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일자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오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분께서는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금수저를 선호합니다. 금수저를 선호해요. 스펙을 중요시 여깁니다. 집안 배경을 중요시 여겨요. 할아버지의 재력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외모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야단이에요. 외모가 중요하다고. 우리나라는 헌법상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계급을 만들고 있는 형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치관을 사람들이 부여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도 어느덧 들어와 있고 들어오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애지중지하는 이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서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고자 마태는 마태 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엄연히 차별이 있습니다. 또 차별을 받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건 사고가 나타나는데 자기를 무시했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차별이 여러분 엄연히 존재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나와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는요, 어떤 삶을 살더라도 차별이 존재해요. 일부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란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비추어서 나는 과연 이 복음에 대해서 그동안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차별이 없지만 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조차도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복음이 필요하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정말 나랑 친한 친구 가운데, 동기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필요함을 깨닫고 복음을 들고 살아감으로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다에게도 필요했고, 그냥 여러분 이름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 다 죄인이요 복음이 필요함을 알려주고자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깊은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복음은 차별이 없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함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